네,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의 전도서를 쭉 공부했고요. 이제는 이제 신약으로 다시 건너와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을 꼽으라 그러면 좀 장편으로는 로마서고 단편으로는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정말 역점을 둔 복음의 소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 도대체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 오늘 그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소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는 영색교회처럼 그냥 하나의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있는 교회, 경기도에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그 개별 교회들이 그 안에 있었느냐 하면 그 내용은 사실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그때 방문했던 지역들이 넓게 보면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그때 등장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개별 그 교회 혹은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게 이제 각각의 교회고 이런 교회들이 다 모여있던 이런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딱 보내면 이제 그 편지를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읽고 베껴 쓰든지 아니면 그 원본을 또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전해서 너네도 한번 읽어봐라. 그 다음에 또 루스드라에 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주신 편지다, 보내신 편지다, 또 읽어봐라.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전체 지역에 있는 작은 그 소지역 지역에 있는 거점 교회들이 이 편지를 나누어서 읽게 됐던 그 글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바울이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방문했고,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전체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었으면 편지를 안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를 우리가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누구를 처음 만나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떤 소개를 하실 것 같아요? 크고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죠. 그죠? 내 이름은 뭐고, 내 고향은 어디고, 내가 하는 일 뭐고, 우리 가족은 뭐다? 요 정도 이런 거 소개하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만나는데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뭐 했고, 할머니는 뭐 했고, 할아버지는 뭐 하셨고, 그 위는 뭐 했고, 혹은 내 자녀, 내 손녀 이거는 뭐 했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가잖아요. 그냥 큰 것만
중요한 것만 전달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에 이제 개척했으면 뭘 가르쳐 줬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핵심, 제일 중요한 요점,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 어디를 가든지 그거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대.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배웠는데 딴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대. 그래서 바울 당신으로부터 배웠던 내용에서 흔들린대. 그걸 자꾸 부정하고 딴 데로 쫓아간대.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럼 이번에는 그 딴소리하는 사람들의 대응해서 거기에 맞춘 대응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게 갈라디아서고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고요. 그게 데살로니가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의 모든 편지들은 원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전도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배웠던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고 막 딴 데로 넘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게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복잡하게 생각하면 바울이 편지에 많이 썼다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무슨 장입니까? 부활. 근데 바울이 전할 때 부활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복음에 따라 살면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 이거 믿으면 돼. 요 정도로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에서 꼬투리를 잡고 딴 얘기를 섞어가면서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도대체 부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번에는 자세하게 답변을 주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에서 읽는 수많은 내용들은 원래는 바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했고 기본적인 것들로만 전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각각 자세한 내용들을 전해주게 되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오늘날 바울의 편지로 받아들고 있다는 겁니다.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기초적인 내용 플러스 각각에 해당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답변들까지 우리의 손에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처음에는 그냥 이신칭의가 아주 심플했어요. 간단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구원받고 부활하는 거야. 이 정도로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주의자 기독교인인데 그 뿌리가 강하게 유대교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까지 오게 됐어요. 갈라디아는 이거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중남부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예요. 완전 이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헬라인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은 아주 자유롭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이방인들이니까, 헬라인들이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마치 서양 사람들한테 상투스라고 그러고 한복 입으라고 하는 거 그런 격이잖아요. 몸에 안 맞는 거를 자꾸 강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믿으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아주 자유하게 가르쳤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게 됐느냐? 유대교의 뿌리를 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은 강력한 유대교의 전통에 아직 얽매여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지방에 와서 이제 바울이 다 전도하고 지나간 이 지역에 와서 무슨 얘기를 시작하느냐? 옛날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는데 글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온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차이가 나는 다른 내용으로 막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고 흔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쿠 우리가 헬라인인데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데,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싹 바뀌어 나가는 거를 바울이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는 아닌데 해서 쓰게 된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갈라디아서는 정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잘 전달이 된 거죠. 이 중에 유대인 계세요? 우리 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위한 복음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소개가 되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유인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까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에게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자,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 혹은 할례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주장으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할례를 거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율법, 할례, 이게 먼 얘기고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같은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들의 법이고 문화고 세계관이고 삶이고 그들의 전부예요. 그들은 오직 율법으로만 움직였어요. 그리고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은. 그게 유대인들의 유대인됨을 나타내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어디로부터 시작했어요? 유대교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바탕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유대교적 전통의 뿌리에서 뭐 하나 덧붙이는 걸로만, 그러니까 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에 더하는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 믿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색깔이 어때요? 대개 두 가지가 전제가 돼 있어요. 전통적인 기복신앙, 그리고 유교주의적 가치관. 그거를 뿌리로 해서 거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 기독교죠.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은 또 일본 사람식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회개가 어렵대요. 일본은 문화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죽어야 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문화래요. 너 잘못했어? 하면 나는 죽어야 돼.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를 죽이는 그런 게 너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는 신앙인이래요. 아주 예절 바르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문화래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가 어렵대요. 그리고 그 체면 문화가 너무 우리도 체면 문화가 있지만 일본의 체면 문화는 너무 어렵잖아, 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속 사람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인도는 또 어떤 줄 아세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제일 쉽게 믿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래요. 근데 집에 가보면 수많은 힌두교 그 신상에 하나 더하기, 십자가 또 하나 세워놓으면 그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어차피 여러 신을 믿어왔는데 그 힌두교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더 덧붙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다 믿는다 그러죠. 근데 딱 가보면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던 생각, 세계관, 문화, 전통 그거를 기초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완전한 새로움, 완전한 회개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한국 문화가, 한국 전통 이 유교적 문화가 얼마나 익숙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질서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 안에는 다 유교, 그 다음에 신앙의 열심 이런 것도 기복신앙.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의 사역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밑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는 산기도를 들락날락 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를 전하고. 근데 우리가 산기도 올라가는 거랑 달라요. 우리 산기도 올라가려면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배우셨어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소나무 붙잡고 그러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시옵소서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간절하게 소나무 뿌리 뽑아질 정도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산기도 올라가는 거는 전혀 달라요. 모세는 산기도 올라가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중간에 그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제외가 됐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6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 그럼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쩌라고죠? 진짜 어쩌라고? 집에서 초상에 나서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어. 근데 만졌으니까 너는 부정 탔어. 그래, 부정 탄 사람은 6월절을 못 지켜. 그럼 결국 6월절을 못 지키게 되는 범죄를 저질러요. 이게 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맹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모세가 들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법이야. 너 못 지켜. 이렇게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는데 가족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 시체를 만졌습니다. 부정하게 됐습니다.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물으러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요. 유월절 지키게 해라. 이건 괜찮다. 이런 경우는 괜찮다. 그걸 모세가 듣고 그 가족 있잖아요. 그 가족에게 유월절 지켜도 된다. 이거는 예외다. 이러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서 묻고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내 거를 하나님께 떼쓰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산기도 가고 무슨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기독교 무슨 여론조사 하는 데서 나온 그 결과물을 봤더니 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편히 쉰다. 이런 건데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예요. 조금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선호하는 말씀이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는 뭔가 조금 자기중심적이에요. 더 많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만하면 이제 이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도 유대교의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적 전통을 고수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끼리는 큰 문제가 없이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생뚱맞는 거죠. 우리 보고 할례를 하라고 해?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 율법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언제 무슨 그 헬라의 민주주의 법 뭐 이런 것들은 각각 도시국가의 법들은 익숙해도 로마의 법들은 익숙해도 저쪽 중동 팔레스타인 구석에서 올라온 조그만 나라의 율법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너 그거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낯선 소리예요. 근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열심을 써요.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다 꽝이야. 이러니까 막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난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키자니 난감하고 안 지키자니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된 게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자, 핵심 주제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러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어떤 방법일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해요. 율법.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는 모세의 세 개의 그 담화 큰 연설이 있어요. 4장까지의 초기 연설, 그 다음에 4장서부터 거의 끝까지 중반부 연설, 그 다음에 마지막 연설이 있는데 마지막 담화라 그러는데 4장까지의 연설은 회고적 담화예요. 우리가 어떻게까지 이 요단강 동편까지 건너오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태까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회고하는 회고적 연설. 그 다음부터 4장서부터는 한 30몇 장까지 32장 정도까지는 율법을 설명해요.
율법. 그러면 그 율법은 뭐냐?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고, 산다는 게 두 가지. 생활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살 수 있다. 이게는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생활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구원받는 방법이다. 그게 뭐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들어서 율법을 전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받고 내 백성이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쫙 주시면서 요놈들 요거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지켜보고선 이거 못 지키면 내가 다 때려잡고 지키면 좀 봐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세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지켰나요? 매번 못 지켰어요. 매번 범죄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집행이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시대가 지나오다 보니까 그 율법이 이제 고착화되고 정형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 당시에는 형식주의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따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압박하고 목죄는 수단으로만 율법이 작동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바울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런 패턴이 똑같이 반복된 게 종교개혁 때예요. 그때도 역시 이 구약의 율법에 해당하는 중세의 어떤 교회법, 교회의 가르침들이 너무 사람들을 쥐어짜고 제압하고 자기들 맘대로 하고 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바울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처럼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그 바울의 아이디어를 다시 받아와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첫 번째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조차도 낯설었어요. 그렇죠?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낯선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켜야 돼 하면 이 기독교는 절대로 이방에 전도될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시켜서 이분만 믿으면 돼, 이거를 강조했던 거지. 거기에 뭐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할례 뭐 600몇 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런 거는 다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은혜의 메시지였다. 그것이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게 2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이건 자유한 삶이고 열매를 맺는 삶이고 가장 생산적인 삶이고 구원받는 삶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길잡이로 영혼의 닷과 같이 세울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